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2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20절에서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스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척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감과 나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만큼은 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아낀다라는 것은 대상이나 물건, 시간 따위를 함부로 쓰지 않고 소중하게 여긴다, 소중하게 여겨서 그것을 보살피는 것, 이것이 바로 아낀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마다 아끼는 것이 각기 다르겠지만 그 중에서도 논란의 여지 없이 가장 아끼는 게 뭘까요? 자식이겠죠. 우리 숨겨놓은 자식이 있는 건 아니죠? 예? 너무나 잘 아는데.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게 자식이에요. 아무리 무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식은 누구한테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게 되죠. 칼을 들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가장 귀한 것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도 아끼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만큼은 아끼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어요. 복을. 그 첫 번째 복이 바로 양적인 복과 또 영적인 복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먼저 양적인 복을 먼저 보면 창세기 22장 17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께만큼은 아끼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양적인 복을 주셔서 그 자녀들에 대한 축복을 보니까 내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양적인 복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한 양적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만큼은 아끼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양적인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식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재물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양적인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바로 영적인 복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반절 말씀인데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 이것이 영적인 복이냐? 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것은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내가 권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혜가 있기 때문에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면 그건 양적인 복이에요. 왜? 내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차지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것은 내게 그런 양적인 복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게는 없지만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영적인 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 영적인 복을 주신 것이 언제 확연하게 늘어나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을 공략하잖아요. 근데 수많은 군대로 이겼나요? 수많은 군대로 이겼다면 그건 영적인 복, 양적인 복이죠. 그죠? 많은 무기가 있어서 이겼다면 그건 양적인 복이에요. 그런데 그런 무기로 군사수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으면 이기게 해주시는 것을 그 여리고성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게 전술이었어요.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 돌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외치라고 말씀하신 게 다예요. 이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는단 말이죠. 가능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고 한번 따라가 보았더니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걸 믿고 따라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만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절대로 따라갈 수 없어요. 절대로 순종할 수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확신을 가진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 범람하는 시기였거든요. 우기였거든요. 한참 비가 내리는 시기예요. 그 한참 비가 내리는 시기가 봄인데, 왜냐하면 그 헐몬산은 늘 그 사시사철 눈이 쌓이는 때거든요. 그런데 이 봄에는 녹아서 내리는 물이 갈릴리 바다를 통하여서 요단강으로 흐르게 돼요. 그리고 그 눈이 녹는 물과 함께 또 봄철이 비가 오는 때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범람할 수밖에 없어요, 그 시기가. 그런데 그 범람하던 그 봄철에 하나님께서 그 뚝을 만드셔서 걸어서 건너가게 해주셨거든요. 그 믿음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한번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번 돌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대적의 성문을 어떻게 차지할 수 있느냐? 양적인 복으로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만 믿고 따라 나아간다면 대적의 성문은 차지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만큼은 아끼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양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구원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그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요.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의 씨 중에 누구일까요? 이삭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삭을 통하여서 이웃집이 복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죠? 이삭의 아들인 또 야곱을 통하여서도 몇 사람이 야곱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죠. 또 그 후손 중에 다윗을 통하여서 또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만민이 복을 받는 것은 가능하지 않아요. 모든 만민이 복을 받는 건 누굴 통해서만 가능하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큼은 아끼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누굴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려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은 아끼지 않았더니 구원의 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만큼은 아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아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누구까지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넓으셔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끝까지 부어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께만큼은 아끼지 않았더니 모든 세상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만큼은 아끼지 않았더니 나도 구원받고 누구도 구원받는 거예요? 모두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께만큼은 아끼지 않았더니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나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나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만큼 아끼지 말아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가, 손주들이, 이웃이,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들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나랑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얼마나 복된 그 인생입니까? 영적인 복을 허락해 주세요. 양적인 복을 허락해 주세요. 구원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요. 더 나아가서 나를 통하여서 내 주변의 사람까지도 복을 주셔요.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께만큼은 아끼지 않는 사람에게 그렇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뭘 아끼지 않았어요? 아들을 아끼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들이 하나님보다 먼저 있으면 안 돼요. 김영희 집사님, 손주가, 은율이가 하나님 위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아끼지 않으신다니까요. 이 축복의 원리를 꼭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정답은 2일 후에입니다. 정답은 2일 후에. 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연기파 배우 김명민 씨 아시죠?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 김명민 배우는요 2004년 불멸의 이순신, 또 2007년에는 베토벤 바이러스, 또 2018년도에는 우리가 만난 기적으로 대상을 3번이나 받은 아주 자타가 인정할 만한 그런 훌륭한 연기파 배우입니다. 이 김명민 씨를 보면은 처음부터 승승장구했을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결과만 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보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승승장구한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잘 나간 것이 아니에요. 김명민 씨도요 아주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2018년도 대상을 받으면서 수상소감을 남겼는데요. 그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냥 하시면 돼요. 정말 자격도 없는 저를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남보다 잘하지 못해서, 또 남보다 가진 재능이 부족해서 항상 노력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제가 한때 모든 걸 포기하고 떠나려 했던 그때 제2의 연기 인생을 살게 해준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한때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다. 이민 갈 생각을 했었다리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죠. 안 되는 거예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자질이 없나 보다. 나는 이쪽 길이 아닌가 보다. 여러분, 거기까지 이제 모든 연기자의 삶을 내려놓기까지 얼마나 고통의 세월이었겠어요. 얼마나 힘든 세월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이제 다 정리하고 이민을 가려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작품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승승장구했어요. 과정을 보지 않고 결과만 보는 사람은 늘 그렇게 형통했는 줄 알아요. 늘 그렇게 연기도 잘하고 늘 그렇게 멋있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 줄 압니다. 그런데요, 과정 없이 결과가 생길 수 없습니다. 김명민 씨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는 재능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항상 노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대요. 늘 하나님께서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에게는 그런 재능을 주시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채워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정 없이 결과는 절대 생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뭘까요? 바로 과정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문 20절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서두에 2일 후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일 후에. 2일 후에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 2일 후라는 것은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2일 후라는 것은요, 좁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이삭에게 복을 내려주신 사건이죠. 그리고 더 길게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합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께 순종하죠. 성경에는 이삭이 순종했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삭이 한 몇 살 정도 됐을 거라고요? 15살 이상은 됐을 것이다라고 이야기. 보통 성경에서도 15세에서 한 17세 정도 주석가들이 그렇게 보거든요. 청소년기였어요. 청소년기니까 얼마나 혈기왕성해요. 그런 아이가 115세에서 120세 된 할아버지를 못 이기겠어요? 이겨요? 못 이겨요? 이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누구도 순종한 거예요? 이삭도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순종하고 이삭도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순종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만큼은 아끼지 않았더니 뭘 주셨다고요? 영적인 복과 양적인 복을 주시고 또 구원의 복을 주시고 내 이웃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을 주신 2일 후에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멀게는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니 그리고 2일 후에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 또 짧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신 2일 후에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2일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소식을 알려주는데요, 나홀이 자녀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이 나홀이라는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의 동생을 말합니다. 친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란에 같이 살았는데 하란에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죠. 그리고 나홀은 거기에 정착해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생, 친동생의 자녀를 낳았다라는 말을 누군가 전해준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갑자기 그 나홀의 자녀에 대한 소식이 언급된다라는 것 자체가 좀 생뚱맞지 않나요? 생뚱맞죠? 이스라엘 족보를 보면은요, 대부분 아들 중심인 것을 볼 수 있는데, 나홀이 밀가를 통하여 낳은 8명의 이름을 지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지금 그 어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복을 받고 그런 과정 가운데 갑자기 지금 나홀의 족보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생뚱맞고 뭔가 좀 내용 가운데 첨가된 그런 의미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족보에는 누구만 실린다고요? 아들만 실려요. 남자들만 족보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나홀이 밀가로 통해서 낳은 8명의 아들들의 이름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딸들의 이름은 있어요, 없어요? 딸들의 이름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몇 명의 아들을 낳죠? 12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딸의 이름이 기록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디나 한 명 됐어요. 그러면 12명의 아들과 딸 한 명을 낳았을까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확률적으로도 그럴 리는 없어요. 그러면 디나는 왜 언급됐을까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디나를 언급한 거지, 따로 디나 딱 한 명만 낳았기 때문에 그 12명의 아들과 디나를 지금 족보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세겜에서의 어떤 그런 불행한 사건이 없었다면 디나가 언급됐을까, 안 됐을까요? 언급될 이유가 없어요. 족보는 철저하게 누구 중심이라고요? 남자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디나가 거기에 언급된 이유는 세겜에서의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디나가 언급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보는 철저하게 누구 중심이다라고요? 남자 중심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홀이 밀가에서 낳은 아들 중에 막내가 누구냐? 바로 부두엘이에요. 그런데 부두엘의 자녀에 대해서 따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두엘의 그 자녀 중에 딸을 따로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보세요. 그 나홀의 족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8명의 아들들을 소개하고 그 중에 막내인 부두엘을 따로 언급하면서 그 자녀인 리브가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우리가 이미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뭘 알고 있느냐? 리브가가 지금 이 족보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를 지금 주목하기 위해서 이 족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12명의 아들 중에 디나를 따로 언급하는 이유가 있듯이 지금 남자들만을 설명하는 그 족보에 따로 여자아이를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리브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홀의 족보를 통해서 지금 리브가를 지금 주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주목한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언제일까요? 2일 후에라는 거예요. 2일 후에. 2일 후에 지금 나홀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2일 후에 누군가 어떤 사람이 와서 나홀의 자녀에 대해서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 나홀의 자녀들의 소식을 전해주면서 누구까지? 부두엘과 리브가까지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언제 그렇다라는 거예요? 2일 후에. 그럼 2일은 언제라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을 때, 그리고 주시고 나서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그 하란에 있는 그 아브라함의 동생의 자녀들에 대해서 지금 소식을 전해왔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결혼 평균 연령을 고려할 때 리브가가 결혼을 할 때의 나이는 아마도 16세에서 20세 사이였을 것이다라고 주석가들이 봅니다. 정확하게 몇 살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좀 일찍 결혼을 했죠. 왜냐하면 아이를 많이 낳기 위해서는 일찍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16세에서 20세 사이에 아마 결혼을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삭은 결혼했을 때가 몇 살이었어요? 예? 찍어보세요. 40세였죠. 40세에 이삭이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이삭하고는 최소 몇 살 이상 차이 나는 거예요? 적어도
적어도 몇 살 정도는 차이 나는 거예요? 20세 이상은 차이가 난다라고 보는 거죠. 이삭이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때 이삭이 한 몇 살 정도 됐을 거라고요? 15에서 한 17살 정도 됐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청소년기였지요. 이 사실을 감언할 때 2일 후에라는 것은 그 사건이 있은 후에 몇 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누가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리브가가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술적으로 계산이 되죠? 헷갈리나요? 이삭이 15세에서 17세 정도 되는 그때, 그리고 한 몇 년 지나면 20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리브가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한 20살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런 계산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종합해 보면 모든 것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이 청소년 시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한 일이 바로 이삭을 묶고 제단 위에 올리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아브라함도 순종하고 이삭도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순종에 감동하셨어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일 후에 누가 태어난 거예요? 리브가가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해 주시면요, 약속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약속해 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시고 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에요. 2일 후에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리브가가 태어났음을 세상에 공포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결혼을 시켜야 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지요. 그리고 또 결혼을 해야지 되는 당사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자식이 뭔가 몸도 좀 잘 꾸미고 학력도 좋고 또 좋은 직장에 다니고 그러면 좋겠지만, 이런 조건이 좋은 배우자를 얻는 그런 기준은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아무리 똑똑하고 똑 부러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을 많이 벌기는 하는데 여러분, 바람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돈은 많이 버는데 게임에 빠져 사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전 국민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술을 엄청 많이 마십니다. 술에 빠져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종교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서 드리려고 하지 않는 청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며느리나 또 사이로 오지 않는다는 법이 없어요. 이거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자식들이 언제 결혼을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며느리를 위해서 또 사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 청년들은 남편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과정 없는 결과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지 돼요. 과정 없이 좋은 배우자를 얻을 수 없습니다. 과정 없이 형통한 삶을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때만이 완벽합니다. 이삭이 장성하여 리브가를 만났던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40세라는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미갈과 결혼을 하고 나서 최소 10년 이상을 그 사울 왕을 피하여서 도망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몇 세 왕이 돼요? 30세의 왕이 돼요, 다윗이. 그러면 30세의 왕이 됐다면
최소 미갈하고는 몇 세에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10여 년 정도 도망자 생활을 했거든요. 미갈하고 결혼하고 나서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잖아요. 그 1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하다가 30세에 왕이 됐어요. 그럼 몇 살에 결혼한 거예요? 뭐 20세 정도에 결혼을 한 거예요. 그죠? 산수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데 적어도 10대 후반에서 20살 정도에 결혼을 했다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요셉도 보세요. 요셉은 몇 살에 총리가 돼요? 30세에 총리가 돼요. 그죠? 그래서 30세에 총리가 되었을 때 온의 제사장의 그 딸과 결혼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도 30세에 결혼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은 한 20살 정도에 결혼을 하였고 요셉은 30세에 결혼하였습니다. 물론 그들이 결혼한 것이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가만히 보니까 이삭은 40세에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좀 늦은 감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다고요? 리브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2일 후에 리브가가 태어났거든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는 40세에 결혼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창세기 24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중 한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이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이 종에게 그 이삭의 배우자를 찾아오라고 그렇게 보냅니다. 그 종이 그 친척이 있는 그 먼 땅으로 아람 땅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 리브가가 사는 동네에 그렇게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그 종이 마음을 먹기를 뭐라고 마음을 먹냐면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이제 나오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올 때가 된 거예요. 그럼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종이 지금 배우자를 이삭의 배우자를 찾으러 온 그 종이 지금 말하기를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한 여자에게 이렇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이렇게 내가 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내가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종은 지금 뭐만 얘기하는 거예요? 물 좀 먹을 수 있을까요? 라고 소녀에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녀는 어떻게 해야지 지금 배우자감이 되는 거예요? 낙타에게까지 물을 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 좀 물 좀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물을 주고 이 낙타한테도 좀 물 좀 주시겠어요? 그랬을 때 이 낙타에게도 물을 주면 이삭의 배우자로 내가 생각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낙타에게는 물 좀 달라고 말도 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만 물 좀 달라고요? 나에게만 물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여자가 나에게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준다면 내가 그 여자를 이삭의 짝으로 내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짝으로 내가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물 기르러 올 시간이 됐을 때 한 소녀가 눈에 띄게 되죠. 그리고 그 소녀에게 나로 좀 물 좀 마실 수 있게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에게만 물 주는 것이 아니라 낙타들에게도, 낙타 한 마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멀리서 왔으니 그 낙타가 얼마나 물을 많이 먹겠어요. 그죠? 근데 그 낙타들에게도 물을 길어서 그 낙타들이 다 마실게끔 그렇게 힘쓰더라는 것이죠. 인격이 됐어요? 안 됐어요? 창세기 24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서 물을 길어 주었던 거예요. 보십시오. 이삭을 위해 리브가를 준비시켜 주셨는데 얼마나 배려심이 많고 긍휼이 많은지. 이런 며느리감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며느리감 없단 말이죠. 근데 이런 처자를 이삭을 위해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이삭이 2일 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태어나게 해주셨고 그렇게 자라게 해주셨던 거예요. 묻지도 않았는데,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그 낙타들한테 어떤 물을 길어서 먹이게 해주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리브가라는 그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참한 며느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것, 이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해 주셨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정에 그 복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약속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 후에 그 약속을 성취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우물쭈물하는 사람은 절대로 2일 후에라는 약속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2일 후에라는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복을 선포하는 것으로 끝내는 분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리브가가 멋있게 자라기까지 이삭을 위해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며느리뿐이겠습니까? 배우자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통만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힘들어도 순종해야 합니다. 마음이 아파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2일 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즘 예배 동영상을 짧게 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동영상이 750회 이상 올라갔습니다. 누가 시청을 하는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나자매가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됩니다 라며 저를 가르치더라고요. 저는 신기하다라고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가능하대요. 상식적이지 않고 이성적이 않아도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 보십시오. 어찌 그런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2일 후에 어떻게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선물해 주시기 위하여 사람을 만드시기도 하시고 환경과 조건을 바꾸어 놓으시기도 하십니다. 요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 우크라이나에서 이 보디캠으로, 이 보디캠이라고 이게 가슴에 그 동영상이 그 돌아가는 그런 보디캠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쟁의 그 상황들을 아주 현실감 있게 그렇게 찍어서 그렇게 유튜브에 올리는데요. 그 전쟁 상황 가운데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러시아 군인이 수류탄을 던졌어요. 우크라이나 그 진지에. 여러 명이 있었었는데요. 그런데 수류탄이 날아오자마자 한 우크라이나 군인이 그것을 들어가지고 다시 던지더라고요. 이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다. 아니, 터지면 죽는데 터지기 전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도망갈 수 있을 때까지 도망가잖아요. 그게 왜냐면 시간차가 있어서 터지거든요. 바로 터지면
나라가 다 터지면 안 되잖아요. 몇 초 있다가 터지게 돼 있어요, 원래 수류탄은. 근데 몇 초 있다 던지지 않고 아마 러시아 군인이 바로 던졌나 봐요. 시간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시간이 남아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우크라이나 군인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날아오자마자 그걸 다시 적한테 던지더라고요. 이야, 전쟁은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기드온과 함께한 300 용사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러지만, 여러분 300명의 용사들의 한번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긴장감은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전쟁이기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 300명만이 적군을 향해 돌진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마치 우크라이나 군인이 수류탄을 다시 집어서 던지는 것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300명 가지고.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그걸 이기게 해주시더라고요.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반전시켜 주십니다. 순종하면 나아가면 사람도 만들어 주십니다. 그 날에 탄생하게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처럼, 기드온처럼 말씀만 믿고 믿음으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2일 후에 예상하지 못한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면 2일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해 만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아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집중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그 복을 주시기 위해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일 후에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도심 가운데 저희들이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과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그 복을 주시기 위해 성취하시는 그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 순종할 수 없는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 순종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 아버지 제단 위에 올라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저희들도 하나님 아버지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복을 약속하여 주시며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을 성취해 가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 아버지들이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자에게 일 후에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알길 원합니다.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경험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일 후에 리브가를 얻었던 하나님 아버지 그 이삭의 축복을 아버지 저희들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어서 아버지 하나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을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리브가와 같은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리브가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통치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결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일 후에 그 모든 축복이 있었음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들도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가서 이 일 후에 있게 되는 모든 그 역사들을 아버지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잘 되는 것만 보고 그저 부러워하고 그저 마음을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형통함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먼저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렸던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게 됩니다. 순종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그 복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형통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모든 형통은 복불복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이 일 후에 있었음을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한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한 이 일 후에 아버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음을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 후에 리브가를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이 일 후에 그를 키우셨고 이 일 후에 좋은 배우자로 주님께서 짝지어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들이 계획해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만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 일 후에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될 것이며 모든 일들이 완벽하게 진행될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